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지났지만 명절이 꼭 지나면 꼭 단골로 보도되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 뉴스들이 뭐냐면 대부분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살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끔찍하게 살해를 해서 그런 보도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마다 세상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작년 추석만 해도요, 청주에서 15살 아이가 추석 때 가족들 다 모였는데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근데 판명이 나기에는 무죄로 판명 났어요. 왜냐하면 자폐증이 있다고 좀. 근데 그 똑같은 김천에서 여러분 40대 남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40대 남자가 70대 부모님 두 분과 자기 아내를 명절날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도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자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것이죠. 그의 뜻이 아니라 정신질환 착상으로 살해를 일으켰다. 5개월 전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어르신이 환자예요. 70대 어르신 환자가 자기 옆에 있는 환자 80대 어른,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가 봐요. 그 어르신 환자를 갑자기 평소에 관계가 좋다가 갑자기 소화기를 들고 가며 그 어르신을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를 심신장애자가 있다고 해서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근데 다들 거의 다 좀 심각한 사건, 이런 가정사 이런 거에 심신미약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정신으로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묻지마 살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PC방 묻지마 살인, 뭐 신도리 묻지마 살인 이런 자들도 다 우울증 환자다, 정신질환자다, 심신상실 상태다라고 해서 다 거의 다 감염됐습니다. 절반 이상 감염. 1개월 전에 지난달에 우리 가까운 하남시에서 20대 두 연인 사이가 잘 지내다가 헤어졌나 봐요. 그 여자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관계 맺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우리 헤어지자고 결별을 통보하니까 한 달 전에 그 남자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여자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염되었습니다. 4년인가요? 사람을 살인했는데도 4년, 2년 아니면 무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갈수록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단지 의학적인 문제고 정신적 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후의 사단이 그들을 장악해서 충동해서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 그를 조장해서 살인을 범행하게 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신적 질환을 치료한다고 감옥에 갔다 왔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상담하고 치료하고 센터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우리는 성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혼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현실 세계만 믿어요. 가시적인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무슨 뭐가 어디니 보이지도 않는데 지옥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영적 세계도 안 믿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보이는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도 공기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전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있다고 알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 누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 대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오셨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이 내가 그 땅에 내려가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싹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최초 언약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사단, 너 나중에 가서 네 머리통을 밟아서 네가 판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너무너무 정확히 나와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함께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는 전에 원래 어떤 자였느냐? 영혼이 죽어있던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있던 자라는 것이죠.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지만 몸이 움직이고 다닌다고 살아있던 자가 아니라 여기 생명이 끊어진 자. 즉 여러분, 여기 지금 꽃꽂이가 있잖아요. 이 꽃꽂이는 지금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이건 화단은 생명이 있나요? 뿌리가 있나요? 근데 만약 꽃꽂이 할 때 딱 자르고 넣으면 여러분 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곧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선택받기 전에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나 영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접붙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인데 살아있는데 그 다음 2절이 중요해요. 2절이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냐? 두 영역을 따라다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 세상의 영역. 세상 풍조를 막 따라가요. 세상이 시키면 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갔어요. 베끼고 따라가고. 그게 우리의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사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과 마귀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자들과 마귀에 아직 잡힌 자들은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예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지금 세상 따르고 마귀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증거가 되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은 예배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냐고, 억지 부리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나는 사단도 따르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난 누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죄송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인 자들은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거나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는 어차피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 자냐. 아니, 난 누구도 안 따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영혼의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굴 따르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던 사단을 따르던 누군가를 따르는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단의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장악하고 내 주인 된 그 힘을 내 힘으로는 절대 그 힘을 이길 수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성깔 못 바꾸시죠? 여러분들의 아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 바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집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교도 할 만큼 엄청난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따르는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단에 끌려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혔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한 불쌍한 광인이 있었어요. 거러사인 광인.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 불쌍한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그리고 그를 단단히 묶고 있던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킨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난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는 바로 그 전장에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 폭풍을 굴복시키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든 환경, 내가 한계가 있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환경, 태풍, 어떤 미래,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굴복시키는 예수님, 이번에는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 그 악한 영, 그 강력한 영,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우리 한계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는 그 영을 굴복시키고 무찌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와서 배에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 쌓인 그 광인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던 그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귀신, 사단 마귀들 그 모두 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압해 버리시고 굴복시키시고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아들이심을 만백성들에게 입증시킨 사건입니다. 내가 전능한 마귀조차도 굴복시킨 권세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단락입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건이 3절부터 5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6절부터 13절.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사건,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인가 혹시.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고 귀신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 불쌍한 귀신 들린 자는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는 어땠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8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한마디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군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돈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 여러분,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예수님이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더럽고, 그리고 집도 더럽습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은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돼지 같지 않고 깨끗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돈되고. 근데 희한해요. 귀신에 쌓인 붙잡힌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요,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집을 가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 지저분하고 희한한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세요. 깨끗하게.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향취를 바라게 돼 있죠.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들린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집에 반지 안에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안에 그 좁은 집에 꽉꽉 채운 것도 모자라 밖에다 쌓고 주차장 있는 자리까지 다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갖다 팔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나갈 때마다 악취가 나요. 우성 아파트 옆쪽에 있어요. 저기 우성 아파트 옆쪽에 오면 가고 싶으면 제가 한번 인도해 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귀신 들린 자들은, 사로잡힌 자들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이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게 귀신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오늘 얘기하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무덤 사이에.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은 살지 않는 곳이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거기에 살면서도 이게 잘못된 삶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며 살았답니다. 2절, 3절, 5절에 보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 무덤 사이에 어둡고 칙칙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피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도 또한 사람을 피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도 그를 피합니다. 이상하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멀어지고 그 자신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혼자 숨고 운동 생활하고 피하고 숨어 살고.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옷을 벗고 다녔답니다. 옷을 벗고 다녔대요. 아무 데서나 막 옷을 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술집에서 막 옷을 벗고, 이발소에서 막 옷을 벗고, 뭐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옷을 벗어서 돈을 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 매년 있었던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서울 대낮 한복판에서, 서울 광장 앞에서 팬티 하나만 딸랑 거기만 징그럽게 가리고, 티 팬티라고 하대. 티 팬티 그거 입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걸 보는데 본인들은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마귀의 씨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네 자랑스럽다고 그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또 하나 있는데 포악하고 아주 통제불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가 얼마나 포악하고 통제불능인지. 시작. 그 사람은 거치하는데 왜 제할 수 없느냐? 왜?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이 사람 힘이 아니죠. 귀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뭐든지 매여 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고 포악하고, 그리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통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범죄들의 그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이 포악함과 통제 불능이에요. 포악함과 통제 불능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헤아리고 지옥 같은 가정과 지옥 같은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포악하고 통제 불능하는 거, 이거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TV를 보면요, 사람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불가능. 온 식구들이 다 덮쳐도 걔를 통제를 못 한다니까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어디 큰 마트가 있어도 걔 하나 통제를 못 해요. 통제를 못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자학한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관하면 이건 약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관하고 무시하고 자학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에 있다면 너무너무 그 가족은 바라보면서 아프고 슬픈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할까?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때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우리 안에 없었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더러웠습니다. 인정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깨끗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게 하는 게 다 더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안 믿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더 심각한 귀신 들린 자들도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포악해지고 통제불능인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를 결박하고 쇠사슬을 채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아이를 센터에 맡기고 약이나 상담으로 치료한다고 그 아이가 정말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치료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묶어놓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더했지만 이 사람 그것을 다 풀이쳤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나야 그가 해방되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이 강력한 이 사단의 통제를 해방시키고 물러가게 할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끌어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와서 막 엎드려 굴복하면서 대항할 수는 없고 자기 처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가 달라고, 공포스러우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귀신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던 사람들, 심지어 방금 전에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다스렸던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돼서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그때야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고백하지.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귀신들은 정확히 영적인 세계니까 알고 있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은 틀리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약점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이랬으면 사단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맨날 사탄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시키는 것만 다 하고, 도대체 빈틈이 없네. 빈틈이 사단은 다 헤어나올 수가 없네 라고 살면서 평생 종로를 하며 살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빈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빈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누가복음 10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딱 보냈어요. 2명씩 짝 찍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랬겠죠. 내 이름으로 어딜 가나 선포해라.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뭐한 자든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랬겠죠. 거기서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면서 선포했는데 신기한 일이, 귀신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이름 듣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떠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자들은 우습죠.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마귀는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벌벌 떠는 게 바로 마귀다.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을 접한 진짜 신접한 무당들이라고 하죠. 신통한 무당들. 그 사람 진짜 귀신이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점집 가면요,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꼭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사실 예수신이 가장 힘센 신이라고. 예수신이 힘센 신이라고. 우리 동자신이나 우리 무슨 신도 그분한테는 안 된다고. 그 사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얘기 안 되잖아요. 뭔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그 성도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사단과 무당들이 막 벌벌 떨고 병마들이 다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곳에 병마들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사단에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을 떨게 하고 무찌르고 떠나가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십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나 믿고 내 힘 믿고 어디 나가면 우리는 집니다. 근데 예수 이름 믿고 나가면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의 원수입니다. 평생 원수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평생 우리의 원수는 우리 옆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엉뚱한 거 싸우게 해요. 네, 성령의 사람은 마귀와 싸우게 합니다.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마귀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의 이름을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써야 돼, 이거. 나만 이 능력 해야 돼. 나만 써야 귀신들이 떠나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독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갖다 쓰라고 우리에게 그냥 다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마귀에 눌린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에 있는 권능,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잠잘 때 가위 눌리시는 분 계십니까? 짓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 계십니까? 무언가 묶여있고 답답하고 조여지고 불안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물리치시길.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외치세요. 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떠는 벌벌 떠는 이 불쌍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 기웃기웃거리는 더러운 사단 마귀 물러갈지어다.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추락하게 하고 있고 불안하게 하는 그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다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 붙잡혀 있는 이 술 기운 더러운 귀신 마귀, 욕 나올 뻔했네.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거 아니고서는 세월이 지나면 된다고요? 아니요. 마귀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오늘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영적 세계 이길 수 있는 거 예수 이름과 권능밖에 없다. 나는 못 이긴다. 주님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 내 가정, 내 남편, 자녀 어느 곳에 기웃거리는 더러운 귀신들 오늘 예수님이 물리쳤듯이 그 예수님을 믿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수시로 틈타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닙니다. 가정마다 다 파괴시켜버리고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싶고 막 이래서 막 지금 상필자들 찾아다니는 게 제만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상킬자를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죠.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권능 앞에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죽은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불행하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그 가정은 죄송하지만 파괴됩니다. 그 인생 추락합니다. 매여있게 됩니다. 묶여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사단들이 공격 안 하겠지, 성령 충만하면 공격 안 하겠지. 아니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여기 배경 아실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틈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사단이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질타하고 했을 때 그 영혼은, 우리 영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 써서 개 준다. 무슨 말이냐? 정성스럽게 아픈 자녀들이나 아픈 남편이거나 누구 있으면 죽을 좀 먹여야 되니까 정성스럽게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죽을 써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하는 아들이나 자녀나 남편에게 딱 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것을 거기 주지 않고 개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죽 써서 사탄 주지 말아야 돼요. 죽 써서 무슨 말이냐? 평생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의 평생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순정하고 섬기고 눈물로 땀으로 섬기고 그랬다가 어느 날 사탄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대적자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가정과 기업이 추락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기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혀서 교회를 흐트러버려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넉넉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수시로 틈타는 가정 있다면 사단을 감지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죽 써서 우리 자녀를 죽 써서 사단에게 주면 안 됩니다. 기도로 그 아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죽 써서 사탄 주. 근데 나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죽 써서 사탄 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다 보내버리죠.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 하고 돼지떼에게 갔는데 무려 마귀가 귀신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2,000마리가 있었대. 2,000마리. 2,000여 마리라는데 2,000마리가 있대. 군대 귀신. 쫙 나가지고 순간에 있는 그 돼지떼들에게 다 가가지고 돼지떼들이 낭떠러지 피타길로 내려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였다. 몰살시켰다. 이랬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돼지떼가 여러분 돼지떼 제가 궁금한데 그냥 들으세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 보통 한 50만 원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 하겠지. 그러면 2,000마리면 도대체 이게 재정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네. 50만 원 돼지를 2,000마리 하니까 10억이더라고. 10억. 한순간에 그 10억이 그냥 잠겨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돼지떼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인은 드디어 자유하게 됐고 옷을 챙겨 입고 오늘 15절 마지막 절 보니까 온전한 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비정상이었는데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누구도 헤쳐나올 수 풀 수 없는 그 수수께끼 저 사로잡힌 자를 예수 만나니까 대단하시네. 두려웠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이었던 그와 그의 삶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네 가정으로 돌아가. 예수님은 가정이 먼저 온전해지길 원하셨고 가정에서 전도자로 사역하는 길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불쌍한 광인이 그가 처음 귀신에 쌓이고 깨어진 삶이
아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정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배회하게 됩니다. 가정에 안 오고 바깥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무덤 사이에 다니는 것처럼. 가정은 있는데 가정에 못 들어오고 밖에 배회하는,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무덤 사이를 배회하다가 좀 들어오세요 했는데, 그렇게 배회하다가 스스로 자기 신의 목숨을 끊은 자도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끝내 악한 영에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통치와 복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속상하고, 마치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뭐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도저히 쇠사슬에 통제인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지는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가정에 더러운 악한 사단 막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선포하셔서,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선포할 때마다 떠났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여러분 악길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름을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